오늘 저는 구약의 매우 특별한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시작할 텐데요. 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으십니까? 표정으로 봐서는 모두가 예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통해서 아마 더 나눌 텐데, 이 반응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그 임재를 하시는데 우레와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서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영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어하는 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1절 말씀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이 끝이 지금 암흑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흑암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덮여 있는 두려움과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를 흑암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그 인간의 시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요즘은 TV가 인간의 시력으로 담을 수 있는 화소를 더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만큼 선명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시력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장면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한편에 인간의 청력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직접 만나기 원하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 직접 만나기 원하신다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멀리 섭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그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 여러분 모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각하셨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타난다면 난 누구처럼 반응할까라고 생각해 보셨을 텐데,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드시 그래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까이, 즉 그분은 그분을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암흑으로 들어가는 거, 이건 굉장한 거죠.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 장면, 방금 봤던 이 장면을 매우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지식과 사랑의 순환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어렵게 표현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요약해보면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화가였던 산드로 보티첼리라는 이탈리아의 화가죠.
그가 1480년도에 그렸던 연구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어거스틴 알고 있죠? 정말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와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바울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요, 예배자요, 목회자였다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신학자의 연구실을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지금 그의 책상 앞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성경책에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펴고 있어요. 그런데 교부들은 있잖아요. 그 옆에 좀 자세히 보면 과거의 교부들의 저작과 교회의 전통을 상징하는 모자가 하나 있어요. 잘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의 모자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연구를 하되, 성경 연구는 개인의 창작이나 개인의 탁월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음성의 경청함으로 함께 성경을 해석해가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전통, 그것이 바로 하나의 권위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림이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 우리는 큐티를 하죠. 그냥 개인이 갑자기 딱 펼쳐놓고 마음이 꽂힌다, 이거 오늘날을 향한 말이야. 사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거죠. 전통을 무시하는 거죠. 자의적 해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가 저 안에 그림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 위를 보십시오. 이거 주목할 부분이에요. 보면 머리 앞쪽에 보면 천문학을 말하는 천구가 그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뒤편으로 보면 기하학적 도표가 있고요. 그리고 기구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즉 중세시대에 여러분 신학을 배울 때 있잖아요. 중세시대 신학을 배울 때 기초 학문이 있는데 먼저 배워야 되는 학문이 있는데요. 문법, 수사학, 논리학, 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야 돼요. 신학하기 전에. 이 내용이 기초 학문이야. 이걸 먼저 배웠습니다. 즉 창조 세계의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 창조주를 아는 지식과 연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간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자연에다가 소개해 놨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렇게 지금 성경과 자연이라고 말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놨다, 자신을 계시해 놨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두 가지를 두 개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두 개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또 그림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손이 어디에 있죠? 손이 지금 자신의 가슴에 가 있죠. 머리에서만 이해했던 것이 마음으로 내려왔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해와 지식과 사랑의 순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또 한편에 이 깨달음을, 이 지식을 나의 전 존재로 받들겠습니다 라는 그 각오와 결단이 저 그림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쭉 그림을 통해서 중요한 어떤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데, 대략의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 대략을 다 끝냈어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치면 되는데 이렇게 끝내면 아니 무슨 그림풀이가 설교입니까? 라고 여러분 너무나 당혹스러워하고 여기가 좀 이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 오늘 나눴던 말씀을 통해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연에 소개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근거는 뭘까 했을 때 오늘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신학 용어로 이렇게 말해요. 일반 계시, 그리고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자연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이거예요. 사랑 편지를 자연 만물에 기록하신 거예요. 사람을 마지막에 짓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면서 사랑 편지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창세기 2장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창세기 2장에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매우 의미심장한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 전에 각종 들짐승과 새를 이제 그가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이끌고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이런 장면과 비슷한 거예요. 한 예술가가 정성 들여서 몇 년 동안 자기의 작품, 여러 작품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자신의 그 전시회를 연 거야.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평가받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에 한 요리사가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가지고 그 이 무명의 요리사가 자신의 어떤 모든 철학과 정성을 들여서 생각을 담아서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전문가, 자기가 평생 존경했던 레전드 요리사에게 그 평가를 받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도 요리사도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든 그 작품에 담긴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담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이 들짐승과 새라는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다 읽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백과사전과 자연 도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듯이 이 사건은 바로 자연 속에 계시된 하나님, 자연 속에 소개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본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면서 그 동물에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굉장히 특별해요. 이름을 지어주는 건 부모만이 지을 수 있거든요. 만든 주인만이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간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때 제가 볼 때 이때 아담의 지성은 완전히 탁월했어. 진짜 탁월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두 나이 들어가면서 지금 퇴화를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죄를 많이 지어도 머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중독돼도 사람이 머리가 안 좋아져. 근데 그러면서 지금 아담은 죄 가운데 타락되지 않은 그 온전한 이성은 굉장히 탁월했을 거예요. 그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식 하나를 얻게 됐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은 모든 동물에서 배필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고 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아담을 이끌고 그 하와를 이제 여자를 이끌고 올 때 당연히 그 여자를 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 성경 인류 역사의 최초의 시를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최초의 시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여자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즉 여자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뭔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존재시구나.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된 어떤 특별한 분이셔 라는 이 지식까지 도달했을 것 같아. 아담은 진짜 타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식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함께 배우고 있어요. 근데 21절을 보면 원래 인간은 모든 자연을 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이성이 가진 능력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음식 잘하는 거 보면서 음식 너를 너무 칭찬해, 너 대단한 맛을 가지고 있구나가 말하지는 않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칭찬하죠. 아름다운 그림 볼 때 너 그림 자체가 너무나 너 놀랍다, 너 아름답고 칭찬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림을 만든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 인간의 원래 이성은 당연히 온 우주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문가란, 미술 전문가라고 말한다면 화가의 작품을 보면서 그 양식을 읽어내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쁘다, 별로야, 뭐 이 정도로 우리는 평가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양식을 읽어요. 이 작품은 어떤 화가의 그런 화풍을 이어가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읽어내기도 하고,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에 인상주의 화풍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작품이야 라고 이렇게 화풍을 읽어내요. 즉 뭐냐면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가냐면 어떤 유명한 작가의 새로운 작품,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이름을 알리지 않았어. 누가 만들었는지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 그 그림을 보면 이거 누가 그렸네요, 누구 작품이네 라고 아는 것까지 읽어내죠. 왜냐하면 위대한 창작자, 예술가에게 그의 패턴과 터치가 있기 때문에, 그의 흔적이 작품에 남기 때문에 그 작품을 통해서 누가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추론하고 그리고 확증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창조된 자연에는 하나님의 패턴과 모든 속성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고 창작자를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한편에 그 칭찬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원래 인간의 이성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 이게 지금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이 자연의 계시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 곧 이 이성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것을 로마서 오늘 1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어리석임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짐승의 그리고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동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되는, 신으로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뭐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으로 결국 흘러가 버려요. 이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제가 그 3장에 나오는 타락의 과정의 이야기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항상 이야기는 우리가 뭔가를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뱀이 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한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죠. 그렇죠? 그것을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뱀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뭐죠?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그만 나무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죠, 그 나무 열매를 보면 남자와 여자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창조주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 인간일 뿐이야. 이걸 그 금지된 열매에 그게 기록돼 있거든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왕이야. 하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이게 지금 그 금지된 열매에 기록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악이야 라는 게 그 나무 열매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지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근데 마귀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정확하게 피조물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워버리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부분을 들어가는 것이죠. 대신 물질에 자신의 메시지를 다르게 기록하는 거지. 마귀의 기록은 이거예요. 이 열매가, 이 물질이, 이 소유가 너를 하나님이 되게 해줄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너의 커리어가, 너의 어떠한 통장에 있는 잔고가 너를 하나님이 되게 해줄 거야. 장소를 바꿔,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지위에 올라가면 너는 진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질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황금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커리어를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해주는 말 같아, 그 말이. 하지만 인간은 동물과 물질보다 열등한 존재가 돼버린 거지. 자신의 성공을 숭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자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봐봐요. 제가 조금만 들어갈게요. 로마서에서는 조금 더 갑니다. 26절과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와 관련된 말이 이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여자를 존재를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쓰신 기록이 있거든요. 여자에게 기록한 기록, 남자에게 기록한 기록, 즉 성 정체성을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함으로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신 것, 생명을 만드신 이 원리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인데,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생명은 만들 수 없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모든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책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기록해 놓았는데, 결국 인간의 생각은 허망해져서, 그리고 미련해져서,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혜롭지 않은데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야.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가 아니라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모든 질서와 정체성을 재정의하면서 이제 그냥 나는 오늘은 여자고 내일은 남자야 라고 말하는 게 나의 성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가장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수행하는, 그래서 나는 내 정체성을 내가 규정하기에 난 그래서 행복하다고, 나는 그렇게 주체적으로 나를 규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상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자연이라는 책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 마음대로 지우고 마음대로 새롭게 쓰는 것,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안에 지금 제가 어디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자연 계시 안에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걸, 아마도 우리는 어려서 1990년대 쪽이니까 그때 한 10년 정도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DNA의 어떤 그런 염기 서열 같은 것들을 다 읽어내는 거, 그것을 읽어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DNA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프랜시스 콜린스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는 이 DNA를 보니까 그 복잡한 정보량, 방대한 정보량, 그 안에 정교한 체계를 딱 보면서 감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흥미로운 말이에요. DNA는 신의 언어인 것 같다. 아까 말했죠. 피조물에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그런 맥락에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의 언어이다. DNA 구조는, 이 복잡하고 이 아주 정교한 이 구조는 창조주의 지적 설계로만 설명되는 것이지 이건 진화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봐봐요. 이 동일한 것을 두고 과격한 무신론자인, 그리고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DNA란 생존과 복제를 최우선하는 분자 기계일 뿐이다. 복잡성이 신이 있다는 증거라고? 아니, 복잡성은 장구한 진화의 어떤 과정의 산물일 뿐 신을 가정할 필요가 있는 복잡성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반 계시 하나의 안에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물리상수라는 것들이 있죠. 중력, 그리고 전자질량, 플랑크 상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했지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는 아무튼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들이 극도로 미세하게 조정되어야 생명체가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빨라도 별은 만들어질 수 없대요. 지금 여기서 말한 10의 60승분의 1이 뭔지 모르지 우리가. 지금 이거 개념도 안 되고 이건 무슨 계산이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건 한 가지죠. 굉장히 정밀하게 맞춰진 그 상수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우주가 존재 못하는구나. 우주는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걸 보면서 어떤 물리학자, 입자 물리학자에서 성공의 사제가 되었던 폴 호킹혼이라는 과학자는 이건 설계자의 의도가 있는 창조다, 우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반면에 그런 의미에서 시편에 이런 말씀 기억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렸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걸로 그 자연을 보면서, 전체 물리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 호킹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무신론자이죠.
그가 그도 동일하게 동의하는 게 있어요. 우주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건 동의해요. 하지만 도리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말하면, 아니 우주는 다중 이론이 있어. 다중 우주야. 그러니까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우주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난 선택 편향을 통해서 생명 친화적인 지금 은하계 이 지구를 만든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신을 가장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까 몇몇 두 분 정도가 잠에 드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정신 붙들어 매고 또 와봐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일반 계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록해 놨는데 그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계시의 한계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 이성의 한계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건 사실인데 그걸 못 읽고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성의 문제, 이성의 결핍,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질서와 성품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신이 있다 없다는 전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줄은 알지 못해요. 이 자연 계시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신성과 그 속성을 알려주지만 삼위일체까지는 못 알려주죠. 또 한편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주지 못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책을 주십니다. 이제 그 책을 볼 차례예요. 그 책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조상한테. 하나님이 직접.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범죄하고 인간을 피해 동산나무 아래에 사람이 숨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때 나무 밑으로 딱 숨어버려요, 인간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심장하고 아주 복합적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을 너무 아주 이렇게 항상 아주 의미 있고 의미심장을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은 걸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너는 모든 피조물, 지금 네가 숨어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나와 교제를 나누고 나를 사랑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아래에 숨었단 말이냐. 나와 교제하는 통로가 되었던 그 나무가 왜 이제 나와 너 사이를 막고 있는 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러한 방해물이 됐단 말이냐. 그게 그런 의미, 나무에 숨었다는 말이 저한테는 좀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금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내가 그만 열매에 기록한 나와 너에 대한 지식을 다 지워버렸느냐. 왜 마귀의 말을 듣고 저 열매를 숭배했느냐. 네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네가 나를 저 열매보다 못한 존재로 그냥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 모른단 말이야? 네가 물질을 숭배하는 순간에, 네가 돈을 숭배하는 순간에, 네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네가 나를 완전히 내팽개쳤다는 건 몰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게 목적인데 왜 그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장애물이 됐단 말이냐? 왜 그게 하나님이 됐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이 한 주 동안 너는 어디에 있었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고 나서 뱀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그때 남자와 여자에게 특별한 예언 하나를 줘요. 제가 보는 특별 계시, 오늘 이 특별 계시의 핵심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걸 성경학자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처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사탄의 머리를 저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신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아, 너와 아내,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출산의 고통, 그리고 해산의 고통, 수없이 많은 어떤 의미에서 불임의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출산의 고통이 있을 거야. 또 한편에 일의 고통, 정말 너 일로 인하여 너는 탈진하는 삶, 일을 해도 그 수확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삶을 살 거야. 그러나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너는 구원받게 될 거야. 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 이 초자연적 계시라고 말하는 이 계시는 구원에 관련된 지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지식을 우리가 알려준 지식이 이 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쭉 정리를 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좀 더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쭉 이제 들었던 설교와 함께 연결시켜서 정말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문구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분명하게 정리했는지를 한번 느끼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베풀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포고하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하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마지막에 자기 뜻을 계시하는 이전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직통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막 우리가 이제 다시 음성 들어서 또 다른 성경 기록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경 완전한 계시,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델하우스를 말하다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냥 아파트 지어진 거예요. 다시 모델하우스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계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뜻을 계시하는 어떤 방식은 이제 중단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더 알게 되는 이 지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요,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준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경 기록 이전에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특별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특별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인가, 인간의 저작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원어가 하나님의 순결로, 그러니까 breated가 됐다, 하나님의 순결로 부러져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이라는 게 단순한 잉크로 종이에 기록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흑으로 만들었잖아요. 흑으로 만들었을 때는 흑 자체는 어떤 거동할 수 없는, 마치 잉크와 어떤 종이와 같은 재질이잖아요. 이런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코에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브리드를 해줌으로써,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생명책이 된 거죠. 생명을 주는 구원의 책이 된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호흡을 느껴지는 책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져. 제가 보니까 책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저자의 숨결을 느낀다 막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같아. 징그러워. 농담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막 느껴져. 그런데 그 이 호흡, 이 바람은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이죠.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죠. 그래서 오직 이 성경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지으신 감동으로 된 성경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조명은 빛을 비춰주는 거. 성령님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성경 보고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더 경외해야 돼요. 서론에서 보았던 그림 다시 보여줄게요. 이 그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사실 이 그림에 저는 절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시선이에요. 시선을 잘 봐봐요. 그의 앞에 펼쳐진 성경 너머를 보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뭔가 위를 바라봐요. 빛이 있는 곳을 향해. 저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야만 성경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나이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통합적으로 자연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온전히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과 성경을 통해 자신을 소개한다 하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저는 여러분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우리 어거스틴이 가슴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 자리에 좀 얹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모두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자연 속에, 즉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주를 사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 보십시오. 오늘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그런 쇼하는 시간 아니죠.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가정,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그리고 답답한 어떤 의미에서 회사, 일들, 자연 만물 모든 상황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슨 일이 한 주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하나님 이런 상황에 두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계시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계속 불평만 나와. 왜 이 상황이야? 왜 이래? 그런 말만 계속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내 삶 곳곳에다 막 숨겨놨는데 그걸 하나도 보지 못하고 열어보지 못하고 한 주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느껴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그 자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면 그냥 내 삶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온통 한 주를 지났는데 온통 세상 사랑하다가 돈 사랑하다가 뭔가 성공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보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지워져 버린 것 같아. 또 한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박용주 목사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풀어서 설명되어진 걸 여러분 모두 듣고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박용주 목사 말이지 뭐.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이 저걸 통해 나한테 하시는 말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죠. 그래서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하여 지금 우리 모두가 듣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요즘 마을을 치고 있는데 마을 모임 시간에 다시 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저에게는 어떤가요? 매주마다 여러분 아침에 띵동 까톡 하고 들어올 때 오늘 아침 기도 메시지, 아침 기도의 설교 메시지와 그리고 그날 통독 본문이 와요. 이제 여러분은 웬만하면 이제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 숫자만 지우는데 익숙해지셨죠? 그걸로 클릭을 더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걸 전혀 그걸 안 해도 전혀 문제 없고 오늘 이걸 통해 나한테 뭘 말씀하실까라는 생각 의식할 거 없이 그냥 다 패스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믿는다면 공동체가 여러분이 세워놓고 여러분이 청빙하고 여러분이 세워놓은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 통해 선포되는 매일매일의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게 그게 합당한 사고방식인가? 합리적인 사고방식인지 당연히 그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에 말하게 돼 있고 그날 온 교회가 함께 읽는 성경 본문, 통독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음성 들어본 게 너무 오래됐네요. 도대체 무슨 음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음성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자신이 이 시간 좀 이 모든 질문 앞에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깨우려고 그렇게 자연 가운데 모든 걸 계시했지만 마땅히 해야 될 감사와 그리고 찬양을 돌리지 않고 있고 성경까지 줬는데 성경을 그냥 내 삶에서 멀리 띄우고 멀리 밀어놓고 성경을 도무지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계시의 끝판왕이 오셨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자는 나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40주야를 굶주리셨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돌을 떡덩이가 되어서 이 너의 굶주림을 채워봐 라고 말했을 때 곧 피조물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는 마귀의 유혹이죠. 그 유혹을 했을 때 첫 아담처럼 넘어가지 않죠.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즉 예수님은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않죠.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삶에서 지우지 않고 자신을 지우지도 않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지키죠. 예수님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깊이 관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어요. 일반 계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새를 보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단다 하셨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는 것으로도 입고만 하지도 못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과 식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돌보심과 아름다움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봉급을 받고 한쪽이 우리 죽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는 순간인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저 새를 봐, 저 꽃을 봐, 나의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신데 말이야, 내 삶 굶어 죽게 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 여유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인생의 어떤 물질을 보고도 다르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을 보면서 복음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는 과정을 설명하죠. 즉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함께 설명해 주는 거, 일반 계시 안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 보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 보네,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저런 하나님 보이고 그러네. 이게 인생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복 방식이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진짜 복을 누리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절정에서는 어떠냐면, 이번에는 특별 계시 시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그 모든 어려움을 그대로 토로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그 특별 계시가 진짜 가리키는 대상이 나였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의 책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약속을 읽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두 책을 딱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보세요. 그 두 책을 엮어가지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날의 전도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앞에 가서 맨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자연과 만물, 그리고 놀러 가면 텐트 쳐고 고기만 구워 먹을 게 아니라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유가 있고 누림이 있는 거죠. 음식을 맛볼 때 그걸 감탄하면서 칭찬할 대상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풍미이죠. 품위이고 그 명예고 그 넓이인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 쟤는 뭐야 저? 나는 그냥 이 뒷꼬리만 얼굴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말이야. 저걸 어떻게 그냥 기쁘게 살아가네? 헌금도 하고 살아가네? 왜 저래? 너 왜 저렇게 나누고 살아? 그 모든 걸 통해 그 풍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말로 위로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일상, 직장의 지금 관계들, 하필이면 저런 상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공황장애가 오고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온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산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허망해진 것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마치 사막과 같은 길을 40일 거셨던, 주야로 줄이셨던 예수님처럼 물이 없고 삶이 내 삶 생각대로 안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레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또한 번개가 그저 내 안에 두려움으로만 느껴지고, 그래서 한 발짝도 너무나 어두운 내 삶이라서 내딛는 것이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 어떤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두려운 상태로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삶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 성경에 기록된 내 삶에서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할까? 라고 생각되는 그 흑암에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확실하신 주님을 보면서 모세처럼, 혹시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멀리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멀리 서서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모세처럼 흑암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날 죽이러 온 분이 아니고 날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에게 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가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